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참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리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은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복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전염병이 많은 것을 바꾸었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전에는 마스크를 쓴 모습이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웃을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예배가 형식을 잘 따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믿음 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들의 무지였거나 때로는 저희들의 욕망을 그렇게 포장한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자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스스로 나팔을 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일에만 찾고 나머지 날에는 까맣게 잊고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았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희생과 겸손을 의미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구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세상에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에 맞서서 자기 말이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니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속의 가치관에 맞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하며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더 높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지금까지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질서 기준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치와 방법으로 혼돈을 극복하는 새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도도히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등대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은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성과 대원과 온 교우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깨달았습니다. 교사들에게 지혜가 샘솟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생각했던 나의 예배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간절 예배 자리를 한평생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학교가 원상 회복되기를 원하고 교회 학교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밤이 깊으면 빛이 밝듯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앙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금에 참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 귀한 보화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 안 보여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있지만 또 때로는 회의감이 들고 좌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행복한 순간이 내가 사는 날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도 추나 추동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게 천국인가 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앉아서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 때 어땠고, 너 청년회장도 했었고, 여전도회 회장도 했었고, 내가 옛날에 다른 교회 건축할 때 질통 메고 내가 봉사도 했고.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현재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흉악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흉악한 강도의 인생을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명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숨 넘어가는 그 순간 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종말론적 하루를 산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과가 있기 전에 반드시 사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기름이 떨어지게 될 때 계기판에 여지없이 경고등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고갈현상이 오게 되면 역시 경고등이 켜진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의심이 자꾸 들고 싸늘해지고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영적 기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실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대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걸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이스라엘에 우로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어용 선지자, 우상 선지자 850명과 누구 신이 참 신인가 내기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걸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여세를 몰아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 밑에 흐르는 기송강으로 데리고 가 전부 처형해 버리게 돼요.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멋진 일입니다. 복싱으로 말하면 판정승한 게 아니에요. 원사이드한 KO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엘리야 생에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분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유효기간은 하루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알게 되고 그 악독한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쯤 850명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네 생명도 그렇게 끝나게 될 거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해요. 3절에 보니 자기 동족 유대 백성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를 향해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부엘세바 너무너무 먼 거리예요. 그 뙤약 곁에 좌절감과 실망감과 육체적 탈진을 당한 이 엘리야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그늘에 엘리야는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회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엘리야 선지에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회의감이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이 뭐냐면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회의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 거예요. 이 마음이. 그리고 틈새가 생긴 거예요. 그 틈새를 가리켜서 회의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틈새를 통해서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마귀의 역사가 그 틈새를 통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틈새를 막아야 돼요. 이 회의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 이걸 대체를 하지 않으면 내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의감 때문에. 우리가 집이 무너지는 거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먼저 틈새가 생겼을 거예요. 그걸 사전 조치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틈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녹이 슬게 되고 썩게 되고 틈새가 더 벌어지고 끝내는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서로 연애하는 거 보면 껌딱지야, 껌딱지. 어떻게 그렇게 붙어 다니는지 몰라. 땀띠도 안 나나? 다 오직 당신.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은 그런 모습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요. 아니, 결혼을 해보니 신세계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갈라지게 되고 틈새가 생기고 회의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가고 이걸 우리는 권태기라고 그래요. 그거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 30년 된 그 부인 50명을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당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다면 현재 남편과 또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48명이 50명 가운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대. 이거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2명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은 또 이 남편과 결혼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2명이 말하기를 사랑은요 뭘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니,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이 남편하고 또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그 2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금 이 남편 30년 동안 길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 것도 데려다가 어떻게 30년 또 길들여요? 길들여진 것하고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PHA라고 국민건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것도 비슷해요. 17%만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83%는 현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회의감이 든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의 흩어진 관심을 한 대로 집약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볼록 렌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볼록 렌즈를 햇빛에다 갖다 이렇게 놓으면 햇빛이 한 초점으로 맞게 되면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볼록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볼록 렌즈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 관심사를 하나로 집약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현장에 불이 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점으로 맞추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은 온몸의 힘과 기와 능력을 하나로 집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초인적 힘이 발휘가 되고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학생들 이제 수능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관심이 그냥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심란한 마음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머리에 앉아봤자 아무 학습 효과 없어요. 며칠 안 남았는지 모르지만 생각과 뜻과 모든 관심과 힘을 한 대로 집약시켜서 몇 시간이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도 생각이 분산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걸 성경은 중언비언한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모든 관심과 뜻을 한 군데 집약시킨 것. 그랬더니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모였지만 저들이 각기 자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120명이 한 개의 기도 제목을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집결시켜서 기도했더니 거기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초점이 흐려졌을까요? 그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외적인 원인이 있고 내적인 원인이 있어요. 외적 원인이 뭐냐? 이웃이라고 이야기되는 환경이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이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영향도 받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도 받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데 어느 날 아무개 집사 때문에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건 논리 모순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람 때문에 왜 신앙이 흐려지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어떤 권사 때문에, 여전도 회장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왜 시험이 들어야 돼요? 그동안은 차가 없어도 아무 불편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웃집이 차를 산다고 하니 나도 사야 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재밌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영화 얘기만 해. 그러다 보니 공동 관심사에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나도 영화를 또 보고 와야 돼요. 환경에서부터 오는 영향입니다. 부정적 영향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전부 전멸시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숨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젠 다 일어나 봉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미새끼 하나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의 눈에 이세벨까지도 보이게 됐어요. 정말 이웃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 이세벨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마음에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초점이 왜 흐려졌을까? 내적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원인은 뭐냐? 감정의 기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의 유효기간은 하루가 안 됩니다. 어저께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오늘 보니 또 불행해요. 어저께는 신바람 났어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 우울증에 또 걸려 있어요. 어저께는 전 재산 다 팔아 드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와보니 10원도 드리기가 고민스러워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내 땅 다 팔아 드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 드리려고 해보니 너무 아까워서 반쪽만 드려요. 이게 감정 주도적 신앙이에요. 이 감정 주도적 신앙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 주도적 신앙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튼튼한 자기 신학이 기초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바람에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가 우리에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다 초점이 흐린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성품이 비슷한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 찾으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따라오라고 하니까 생각도 없이 배와 금을 버리고 그냥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또 고기 잡겠다고 업으로 또 돌아가. 때로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까지 받다가 잠시 후에 보면 사탄이랑 책망도 받아요. 또 한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며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따라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 또 부인합니다. 얼마나 감정주도적이에요. 초점이 흐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새롭게 변화된 게 뭐냐? 베드로에게 신학이 생긴 거예요. 우린 베드로의 신학을 가리켜 고난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난당하시는 분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고민되는 분 있죠. 회의감이 드시는 분 있죠.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베드로의 고난의 신학이 나와요. 베드로는 고난의 신학이 확립된 다음에 그 후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걸어가는 그 머나먼 고난의 길에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 떡과 물을 먹여주며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동공이 풀린 엘리야의 눈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총기가 회복이 됐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받들어 엘리야는 거기서 기력을 회복하고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할 그 순간까지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좌절감도 있고 초점이 흐려졌고 내 마음은 틈새가 생겼고 거기에 각종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내 모습 아니었나요? 천사가 찾아오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안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 초점이 고정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갑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틈새가 생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내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동공이 풀린 엘리야의 그 눈에 다시 총명이 들어갔고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눈에 비치던 이세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지친 나에게 성령이여 신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물을 먹여주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치유되게 하시고 틈새가 낸 마음이 다시 하나의 마음으로 묶이게 하시며 초점이 흐려진 나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아빠들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절망감이 올까?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심란하고 두 마음으로 분열이 되고 틈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의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엔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고 영생수를 먹여 주옵소서.
지치고 지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세벨을 지워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신방해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생명떡과 생수를 먹여 주옵소서.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싶습니다.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안수하옵소서. 흩어진 초점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걸어갈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2달 지속이 됐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깨달은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로 그저 명명이 이어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를 하니 아쉽게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일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뭐 알 수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스케줄이 잡히고 한 주간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영적 질서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수시로 교회 소식을 문자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교회에서 혹 어떤 분은 한 번도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이 혹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씩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문자 못 보내죠. 1000명이 훨씬 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그 핸드폰 전화는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됐고 인터넷으로 한 번에 다 발송이 돼요. 그런데 혹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문자가 스팸으로 처리되어 있는 그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교회선 갔는데 본인은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답답하죠. 교회에서는 맨날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핸드폰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 젊은 아이들 잘 다루니까요. 그 설정에서 스팸을 좀 해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문자가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오래된 핸드폰을 갖고 계셔서 문자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지만 오다가 말아. 그런 분들은 빨리 사세요. 신품으로.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회 이렇게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 그 주보가 놓여진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그건 다 이미 또 거리를 재가지고 주보를 거기다 놨으니까요. 거기 꼭 다음에 앉아주시고, 뭐 여기 내 자리 하나, 요 죽어도 앉아야 돼.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다 어디 자리가 다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그 2부 예배 때 경기도청에서 실사가 나왔어요. 예배드린 숫자 다 세고 갔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갔는데, 사실 우리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 앞에 짐이 되면 안 되고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죠. 지킬 건 철저히 지켜서 이 교회가 또 세상 앞에 본이 되어야 할 말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우리 철저히 지킬 거고요. 여러분도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 유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제가 된 거는 아시다시피 예배 좌석의 30%만 입장시키라는 거예요. 그거 조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체 예배는 왜 허락이 되냐면 맞대면이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앞에만 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소모임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거, 식사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 신방 일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방에 될 집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사하신 가정, 또 병원에 계신 분 다 안타깝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가을 대신방을 온라인 신방으로. 그래서 얼굴은 이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얼굴 보시면 되고, 목소리는 이제 전화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시고, 또 성경 말씀도 드릴 것이고, 또 기도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원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목양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일터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못 받을 형편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낯선 전화번호가 뜨면 죽어도 안 받아. 그 신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시에 받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신방으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5회 서울 서남노회가 내일 모레 고척교회당에서 했는데, 이것도 뭐 몇 시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저 풀로교회 임직식 설교를 맡아서 다녀오겠는데, 그 교회도 30%만 들어오니까 임직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어디 사냐면 저 대명 옆에 있는 덕포진 부근의 산에서 한대. 그거 저보고 산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상설교를 하고 올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 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광호 선교사님 사모님, 이경옥 사모님하고 예진이하고, 예진이가 벌써 커서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수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벌써 지난 8월쯤 오셨어요. 근데 또 격리해야죠. 그 끝나자마자 2단계로 격상이 되는 바람에 예배가 폐쇄돼가지고 오늘 이제 비로소 오셨는데,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이 코로나가. 의료진도 의료 시설도 다 낙후된다가 인구는 많고 그냥 검사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감당 못하고, 검사 안 받는 사람은 더 많고, 그 가운데 지금 김광우 선교사님이 번아웃이 돼 있어요. 뭐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있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필리핀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마닐라가 다 폐쇄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선교금은 마닐라 은행으로 보내는데 마닐라를 못 나오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필리핀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따 가실 때 우리 사모님하고 많이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조금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김광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이 선교지를 위해서 한 2분 동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김광호 선교사님,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내게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지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의 역사가 그 선교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일일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운데 선교지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김광호 선교사님, 장동만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 이 송출기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송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 뜬 걸 오후 2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실황이 올라가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예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안 하셨죠? 네, 오래간만에 인사 만났으니 한번 주먹질하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저녁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진 나의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 늘 동행하시며 아멘.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긴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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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그 언제나 날 지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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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인의 진리의 주로다 아멘. 변함없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그 언제나 날 지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교지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